여러분 혹시 요즘 심심한 사과와 관련된 논란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날 한 웹툰 작가의 그 사인회를 예약하는 과정 속에서요, 그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자 주최 측에서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어요. 예약 과정 중 불편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신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이 글을 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니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무슨 사과를 심심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매우 깊고 간절하게 사과한다라는 이 심심한 사과라는 뜻을 하는 일 없이 재미없게 보낸다라는 그 심심함으로 오해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뭐 사과를 재미없게 심심하게 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 후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글도 모르냐,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꼭 그걸 가지고 꼰대처럼 그거하고 시비를 거느냐 하면서 한참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나라 말을 갖고도요, 참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참 이렇게 말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는 한자 세대고, 또 요즘 젊은 MZ세대들이나 또 밑에 세대들은 한자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이 오늘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원전 1700년 전에 수메르 문명이 있는데, 서양 문명의 출발점인데 거기에 점토판이 발견됐거든요. 그 내용을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부자 간에 말이 안 통해가지고 아버지가 화를 내는 그 내용이 점토판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세대 간의 언어 소통의 문제는 참 쉽지 않은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순한이라는 단어는 부드럽고 섬세하고 감수성 있는 말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이에 반해서 과격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온순하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건강, 치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온순한 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용기를 북돋주는 말이지만, 이에 반해서 폐역한이라는 단어는 왜곡되고 부정확한 말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 이것을 폐역한 혀라고 말하면서 오늘 4절은 이 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생사를 결정하면서 때로는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파멸을 가져온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잠언은 특별히 말에 대한 교훈을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잠언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경외라고 했죠. 그리고 경외라는 단어가 20번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잠언에서 말과 관련된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50번 나올까요? 근데 한 학자 연구에 의하면 150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예, 잠언 31장 가운데 150회나 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말과 동시에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회에 걸쳐서 잠언은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스터디 바이블에 의하면 이 150가지의 언어를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 4가지는 첫 번째는 절제하는 혀, 배려하는 혀, 그 다음에는 음해하는 혀, 그 다음에 부주의한 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눈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피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음해하는 말이고, 부주의한 말은 피하라고 잠언은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관계를 깨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한다면, 먼저 잠언 1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라고 얘기하고요. 16장 6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7장 9절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0장 19절에서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라고 오늘 잠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잠언에서 피해야 할 말씀들을 살펴볼 때 그 말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말을 옮김으로 인하여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게 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피해야 한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20여 년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 쉬치라는, 흔히 말하는 목사 고시를 앞두고 먼저 서류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쉬치를 진행하시는 쉬치위원 목사님들이 제 서류를 보시면서 어떤 얘기를 갖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결혼 일자가 3월 8일인데 저희의 큰애 생일이 12월 24일인 것을 어느 목사님이 보시면서 이 전도사가 속도 위반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 갖고 수치위원들끼리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원래 저는 97년 3월 8일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1월 달에 출산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냥 태 안에서 태변이라고 그 태변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아내가 원래 다니던 동네 산부인과를 갔는데 거기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급히 대전 성모병원에 가서 고생하다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저희 큰애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밖에서 그 수치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그 말을 듣기 전에 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구나라는 것을 아주 제가 뼈저리게 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이런 일 갖고는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험담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크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평소에 잘 지내는 사람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문용어로 뒷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신의 승진과 관련됐을 때, 어떤 이해가 관계가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의 말을 왜곡해서 과장해서 계속해서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참 상처를 받는 것이죠. 지나가는 행인이 어떤 사람이 술을 맞고 나한테 욕을 해요. 그거는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상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과 또 직장생활, 교회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주의한 말로 인해서 어떤 관계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영적인 파수꾼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피해야 할 말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 말들을 권면하는데 그것은 절제하고 남을 격려하는 말임을 교훈합니다.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12장 18절을 보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16장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계속해서 10장 19절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2장 16절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3장 3절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1장 23절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좋은 말이 사람을 치유한다. 그래서 쑤시는 뼈와 관절을 낫게 하는 약과 같은 말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라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말이 절제가 돼야 된다. 나의 감정대로 그대로 쏟아놓는다면 그것은 결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지훈 형제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 예식을 앞두고 어제 교회에서 결혼 예비학교 과정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함께 그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서 서로에게 장단점, 그 장단점이 아니라 장점만 10가지씩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장점 10가지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니까 몇 개 얘기를 했겠어요? 40개 했죠. 그러니까 40개의 서로의 장점을 얘기했으니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무덤덤하시는데 저희는 되게 좋았습니다. 또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구나 말을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어떤 직원이 내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직원은 굉장히 성실해요. 그분은 참 성품이 좋고요. 그분이 나머지까지 어떤 일을 처리했어요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어느 집사님이 봤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눈 오는 날 예를 들어서 일찍 나와서 혼자 이렇게 눈을 다 치우셨대요 라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고 또 그 말을 듣는 그 분위기 자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잠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잠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의인임을 또 잠언은 말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밥상머리 위드 잠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계속 요번 주간 또 계속 이 잠언을 보시면서 어떤 그 깨달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그 위드 잠언을 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책자 중에 어떤 글이 참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접어놨다가 오늘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이 5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조종민 목사님의 글이었는데요. 사랑 없이 침묵하면 오해를 낳고 사랑 없이 말이 많으면 상처를 낳습니다. 사랑 때문에 말하고 사랑 때문에 침묵합니다. 저는 이걸 딱 읽었는데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좀 저 같은 기질은 좀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는 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는 잘 표현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고 때로는 좀 오해를 겪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와닿으면서 무엇보다 사랑 때문에 침묵하고 사랑 때문에 말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참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중심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 순간에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또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라이딩스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좀 그 내용을 그대로 좀 옮겨드리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랑의 다리를 짚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무거운 진실이 가득 실린 큰 트럭이 아주 연약한 다리 위를 지나간다면 다리가 무너져 진실이 전달되지 않는다. 너무 통찰력 있는 그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일수록 이 사랑의 다리가 튼튼하게 만들어지지 않다면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이 때로는 날카롭기 때문에, 때로는 무겁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부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잠깐 멈추고 저의 삶과 사역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무엇을 교회에서 가르쳤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을 가르칠 때 얼마나 사랑의 다리를 튼튼히 맺어놓고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과 충분한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튼튼한 관계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진리를 선포하면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무엇을 가르칠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를 더 제 자신이 생각해 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옳고 그름 또 공의와 정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 사랑이 없는 옳고 그름은 오히려 그 가정과 공동체를 붕괴시킵니다. 사랑이 바탕되지 않는 공정과 정의는 오히려 적대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얘기하고 직장에서 얘기하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다리가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쓰고 우선순위를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오늘 잠언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격려하는 생명의 말을 하게 될 때, 또 절제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15장 2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5장 28절을 볼까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끓는 물처럼 악을 쏟아내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지만 말의 파장을 생각하여 신중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그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혹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내 삶과 우리의 언어를 뒤돌아보면서 과연 내 언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든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를 지켜보신다. 저는 지금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한 말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너의 삶의 유죄와 무죄를 판결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자신의 기준과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상대방이 했던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 때
너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참 무거운 말씀인 것을 바라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은 우리가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9장 9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말이 소중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이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혀를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잠언은 우리에게 이 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바로 사용할 수 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하나님은 그 대화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 자신의 혀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누구와 함께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대화한다면 그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그래서 19편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다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의 반석 대신 구속 대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이 묵상한다는 것은 읊조리다, 반복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 내 마음속에서 하는 말, 습관적으로 내 뱉는 이 모든 말들이 주님께 연락된다는 것은 인정된다는 것,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말 되기를 오늘 시인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하는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생각과 묵상들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입술과 생각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